지난주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 속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구경 나온 많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나오미는 이렇게 절규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자신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희락과 기쁨의 뜻을 지닌 나오미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조차 거부하는 마라 인생의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도 힘겨워하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마라 인생을 살고 있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 듯 보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라도 내려주면 좋으련만, 땅을 파니 금은 보아라도 얻게 되면 좋으련만, 무슨 이적과 기적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숨어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라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간 때가 모든 사람이 가장 여유롭고 풍족하다고 하는 그때, 바로 그 시점, 보리추수를 시작한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추수를 계기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먹을 것을 해결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3절에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4절에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사실 우리 인생도요, 우연히와 마침, 이것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우연찮게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어떤 자매를 아는데, 그 자매는요, 친구 대신 미팅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난 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우연히와 마침의 관계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우연찮게 찾아간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알고 찾아간 것 아니에요. 보아스를 남편 삼고자 의도적으로 그 밭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게다가 룻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합니다. 사실 밭주인이 사환들에게 일을 맡기면 그만이지 굳이 밭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도 보아스가 그 밭에 마침 나온 거예요. 이처럼 우연히와 마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간증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우연히 된 일 같고 때마침 일이 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을 이어받을 남자들은 모두 죽었기에 나오미와 룻이 살아간다 하는 그 자체는 대단히 힘겨운 것이죠. 이삭을 주어 끼니를 때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와 룻은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저 막연한 기적 바라면서 동정 바라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흘려진 이삭이라도 주워 담겠다고 일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그저 뒷짐지고 불평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나오미와 룻이 그저 인생 비관하면서 누군가 알아서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와 소망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밭이라도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다고 그저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나는 삶입니다. 주저앉아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요즘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안정된 일, 편안한 일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정된 일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만 찾다가 5년을 까먹습니다. 편안한 일을 찾다가 10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탓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냐며 환경만 탓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힘차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탓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작은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 그리고 일하는 그 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라는 말과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 그리고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은 필연을 새기십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도착했는데, 보아스는 마침 자신의 밭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일어난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를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보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는 대단히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추수하는 자들에게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사관계입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가 재력이 많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약한 자의 마음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이 보아스를 룻은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보아스를 보면 볼수록 이 사람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 매너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볼매남 아시죠? 볼매남? 볼매남의 의미가 뭡니까?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가 볼매남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볼매남 같아요.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현모양처라는 말도 아세요? 현모양처, 현금을 모아주니 양손으로 처분하는 여자가 이제 현모양처래요. 자, 그런데 보아스를 보면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그가 마침 밭에 도착했을 때에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면을 우연히와 마침으로만 해석하면 그저 룻은 운이 좋은 여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연히와 마침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필연적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시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는요, 그 어디를 보아도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졌다는 이야기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 하늘 양식이 떨어졌다는 말도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끊이지 않는 그런 계속해서 나오는 기름병이나 밀가루통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도 보이지 않아요. 땅을 봤는데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특별한 기적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률의 율법을 따라 남의 밭에 가서 자존심 내려놓고 룻이 이삭 줍기 한 것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우연히 마침 만나게 됐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치밀하게 필연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상한 보아스가요, 룻을 향해서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내 딸아. 내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나이 차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젊은 여인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해요. 보아스는요, 룻을 따스하게 불러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이곳에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보호하면서 배려해 주라고 부탁을 하죠. 또한 그들이 먹는 물을 룻에게는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특혜를 줍니다. 그러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을 향해 더 큰 축복을 선언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행한 일, 너의 어려움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자 룻은 더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사실 룻에게 있어서요, 이러한 따스한 음성,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남들은 룻을 보고 남자복도 지질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룻에게 남편을 죽인 이방 여자라고 조롱했을 거예요. 게다가 같은 모압 사람들 역시 왜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 베들레헴에 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대체 내가 정신이 있느냐며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의 따스한 사랑의 음성은 그녀를 충분히 감격해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보아스와 룻의 이 대화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음성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이며 룻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룻기를 이해할 때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룻을 구원받은 성도나 교회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아스와 룻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며 또한 룻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도무지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보아스처럼 다가오시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남들은 너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너의 아픔과 수고를 잘 알고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늘 거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으니 너는 내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룻처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룻이 그만큼 미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막연한 추측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룻은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 보아스의 배려는 정말이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보아스가 룻을 향한 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참 이해되지 않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선대하시는지,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착하고 멋지고 잘 갖춰진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 왜 나를 택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 참으로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내세울 것 없고 상처와 눈물과 연약함이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특별 대우한 것은 룻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나 자격이나 잘 갖춰진 스펙을 본 게 아니에요. 그저 상처받고 연약하고 상한 자기의 긍휼의 마음으로 특별 대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 특별 대우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폐아를 아들로 키우는 엄마의 고통 어떨까요?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자폐아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의 엽기적인 행동에 좌절합니다. 놀이터에서 이 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눈을 막 비비는 거예요. 깨진 유리 조각을 자신의 얼굴에 대고 막 비비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너무 낙심이 돼서 자신의 11층 베란다에서 아이와 함께 뛰어내릴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침 이웃의 전도로 교회 한번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아이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가 남에게 짐이 아닌 복이 되는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엄마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하루하루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2005년 9월에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9살의 나이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죠. 이 청년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김진호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축복하며 키운 사람은 진호 엄마로 잘 알려진 유형경 집사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가진 약점, 내 안의 연약함,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묵상하며 주저앉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하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연이고 마침인 것 같지만 그것을 필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험난한 삶의 방구석에 앉아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룻처럼 일상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우연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회로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연처럼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필연을 담아 두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